오늘의 10분 말씀. 누가복음 11장 14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1장의 앞선 부분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려는 제자들의 모습이 강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정반대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오해하거나 더 많은 표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은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끝까지 완고한 태도로 거부하고 저항하는 자들의 모습을 14장까지 이어서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이를 본 사람은 예수님을 귀신의 우두머리로 오해하거나 또 다른 기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이 장면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주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귀신의 존재입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사탄들은 대체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묘사는 되지만 신약 성경처럼 인격적이고 독립적인 존재로는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다. 신약에 와서 사탄이 명확한 인격적인 존재로 등장하며 세상을 지배하려는 영적 세력으로 묘사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탄이 타락한 천사라고 믿지만 성경은 그 기원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나눔을 마친 후 간단하게 이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탄이 하나님보다 당연히 낮은 존재이며 욥기서를 보면 하나님의 허락 아래에서만 활동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에 따르면 결국 심판받을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을 속이며 예수님을 방해하려 했지만 결국 패배합니다. 구약에서 귀신과 사탄이 직접적으로 등장하는 장면은 많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사건, 다윗이 사울 왕을 위해 수금을 탈 때 악한 영이 떠나간 사건, 그리고 욥기서에 사탄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서에 이르러 귀신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 명확한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즉, 영적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주제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신 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미 임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오해하고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사람들은 두 가지 태도를 보입니다. 믿고 받아들이거나 거부하고 저항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도전을 줍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 앞에, 드러난 그 나라 앞에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여전히 다른 증거를 요구하며 완고하게 버티고 있는가?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을 강조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중간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국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대적자의 권세 아래서 벗어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삶을 온전히 드림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완전히 벗어나 참된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치유 사건과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둘째,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첫 번째 본문은 예수님의 치유 사건과 사람들의 반응으로 14절서부터 16절입니다.
본문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느 때와 같이 한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이 귀신의 특징은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라는 점입니다. 즉, 이 사람은 귀신으로 인해 모든 언어적 소통이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자 주변 사람들은 놀라워했습니다. 하지만 15절을 보면 구체적인 두 가지 반응이 기록됩니다. 첫째,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말합니다. 바알세불은 구약에서 등장하는 우상 바알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그리고 세불은 높은 곳의 주인이라는 뜻으로 유대인들은 이를 사탄을 가리키는 별명으로 사용했습니다. 즉, 이들은 예수님이 사탄의 힘으로 귀신을 내쫓았다라고 모함한 것입니다. 둘째, 16절을 보면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더 많은 표적을 요구합니다. 이미 귀신이 쫓겨나는 놀라운 기적을 보았음에도 여전히 믿지 못하고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아이러니한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더 많은 증거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두 번째 본문은 이미 이 땅에 임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17절서부터 26절입니다. 17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미 그들의 생각을 아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을 마음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마치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사탄에게 그 마음을 빼앗겨 버린 자들인 것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사실은 사탄에게 속고 통치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논리를 지적하십니다. 예수님은 전쟁의 비유를 사용하시며 나라가 스스로 분열되어 싸우면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1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만약 사탄이 자기 왕국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즉, 사탄은 악하지만 바보는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 예수님은 유대 사회에서 이미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있었음을 언급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누구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지 오히려 그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서 중요한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나로 말씀을 하시며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셨고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다는 확실한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1절과 22절에서 먼저 강한 자, 즉 사탄을 말하면서 더 강한 자, 예수님을 비교하는 비유를 드십니다. 강한 자, 즉 사탄이 한 사람을 사로잡고 있을 때에는 그의 소유가 안전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더 강한 자, 예수님께서 오시면 사탄을 결박하고 그의 모든 무장을 빼앗아 버리십니다. 예수님은 더 강한 자 되십니다. 엄밀히 말하면 비교할 수 없으십니다. 그러면서 23절에서 결론을 내리십니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중간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편에 서지 않으면 결국 사탄 편에 서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대놓고 반대하지 않은 것 같아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따르지 않는다면 결국 반대하는 자로 간주된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서부터 26절에서는 우리의 삶의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께 온전히 내어드려야 한다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24절에 보면 귀신을 더러운 귀신이라고 표현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사탄과 귀신을 자주 더러운 곳으로 묘사합니다. 더럽다라는 것은 곧 부정하다라는 의미가 되고 그 반대는 거룩입니다. 즉 거룩한 영은 성령님이 되시고 거룩함을 반대하는 영은 더러운 영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이 한 사람에게서 나가면
그는 마치 물이 없는 광야를 떠도는 것처럼 방황합니다. 그리고 쉬지 못하고 결국 다시 원래 나왔던 사람에게로 돌아감을 2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자는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하게 정리된 것 같지만 여전히 빈 상태가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서는 그 빈자리를 틈타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와 결국 처음보다 더 심각한 상태가 된다라고 경고하십니다.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받고 문제 해결된 것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깨끗해진 그 자리, 해결된 그 자리, 비워진 그 자리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삶의 주인의 자리를 온전히 예수님께 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각자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기적 앞에서도 여전히 완고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이 사탄의 힘으로 귀신을 내쫓았다라고 비난했고 또 어떤 이는 이미 나타난 표적을 보고도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는 모순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이 온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 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사탄의 나라에 설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설 것인지 그 중간은 없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삶의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치유받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에는 감사하다가도 정작 삶이 안정되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향해 경고하십니다. 말씀을 온전히 붙들지 않으면 이전보다 더 어려운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귀신이 나갔던 사람이 마음의 집을 청소하고 정리해 놓았지만 결국 다시 더 악한 귀신이 들어와 상태가 더 심각해진 것처럼 우리도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면 결국 사탄의 통치 아래에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마음 한구석을 비워둔 채 세상 속에 내 삶을 맡기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사실은 사탄에게 속고 있는 상태는 아니신지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결국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잠시 사탄의 기원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탄이 처음 등장한 것은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입니다. 사탄의 역할은 거짓과 속임수를 통해 인간을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에서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는 사탄이 거짓과 속임수로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며 세상을 타락하게 하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탄의 최후의 운명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사탄이 결국 패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승리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즉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을 속이는 역할을 하지만 결국 심판받을 명백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탄의 시작, 기원은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경은 사탄의 기원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사탄이 천사장 중에 하나였고 교만하여 타락한 존재라고 해석합니다. 그 근거로 자주 인용된 구절이 이사야 14장입니다. 특별히 12절에 보시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라고 기록합니다. 일부에서는 이 구절을 사탄의 타락의 의미라고 해석하지만
문맥상 이 계명성, 즉 루시퍼라는 이 의미는 사탄이 아니라 바벨론 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에스겔서 28장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3절서부터 17절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도다. 그러나 내가 교만하여 타락하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본문 또한 사실 무역으로 번영했던 두로 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예언입니다. 하지만 일부 해석에서는 두로 왕을 사탄과 동일시하기도 합니다. 즉 바벨론 왕이나 두로 왕을 영적인 의미에서 사탄과 연결하기도 하지만 성경이 사탄의 기원을 명확하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이 보여주는 범위 내에서만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의 기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관심도 사탄의 기원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탄은 결국 하나님의 패배할 존재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 삶의 빈자리를,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께 온전히 드리게 하시고 거짓과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